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전도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전도서 말씀도 이제 후반부로 거의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파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죽음의 파리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파리는 죽은 파리가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는 파리입니다. 과거 분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로 죽어가는 파리들을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이 파리들이 기름통에 지금 빠져 있는데 아직 죽지 않고 기름통 안에서 이리저리 윙윙윙윙윙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원문에 보면 주어인 죽어가는 파리들이 만들어내는 결과, 즉 동사가 두 가지가 이렇게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하나만 나와 있는데, 죽어가는 파리들로 인해서 악취를 풍기다, 야브이시, 쏟아내다, 야비야, 이 두 가지 결과를 지금 죽은 파리들이 발생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엘렛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기름에 빠진 파리로 인해 가지고 기름이 상하게 되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름에서 나는 향기가 좋지 못하게 되었다, 이게 지금 코엘렛의 강조점이에요. 한마디로 우매한 작은 잘못 하나로 인해서 오랜 세월 동안 나름 지혜롭게 살아와서 명예와 존귀를 자기 삶에 잘 갖춘 사람이 바로 그 작은 사소한 실수 하나만으로 자기의 존귀와 명예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말씀이 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이 같이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으로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죽으면 향수 한 병을 버리게 된다. 그렇듯 하찮은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지혜로 얻은 영광을 물거품으로 돌려버리는 수가 있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한 번 더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부연해 드리겠습니다. 코엘렛은 지금 향기와 악취를 대조하고 있고, 우매한 사소한 잘못과 큰 명예와 존귀를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쌓아온 명예와 영광, 바로 그 옆에 한순간 저지른 사소한 죄와 실수가 놓여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삶이 찾아오느냐, 인생이 짬짜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와 존귀가 그 사소한 작은 하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말미암아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코엘렛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지혜를 가지는 것은 여러 방면으로 유익하고 그를 존귀케 한다는 사실을 전도서 전체에서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도서 9장 16절 말씀에 보면 무기보다 강한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없는 것보다 지혜가 있는 것이 100배 낫고, 배우지 못한 것보다 많이 배운 것이 100배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다 인정하지만 인간의 지혜는 너무나 쉽게 깨지거나 무너질 수 있음을 코엘렛이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순식간에 그냥 확 발생합니다. 여러분, 지난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여러분 어떤 스포츠 종목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으세요? 롤러스케이트 결승전. 우리나라 선수가 우승을 코앞에 두고 있었어요. 다 이겼다고 생각하고 까분다고 마지막에 들어올 때 세리머니 한다고 손을 쫙 들었어요. 그때 대만 선수가 그 틈을 타고 역전시켜버렸어요. 기록이 0.01초 차이로 대만이 금메달 먹어버린 거예요. 마지막 주자였던 정철원이 승리를 예감하고 결승선 앞에서 손 들고 세리머니 하다. 그거는 우사인 볼트나 하는 거지 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망할 놈의 세리머니, 그 사소한 행동 하나도 그동안의 고생은 물거품이 되어 금메달은 날아가고 군대 가게 되었단 말이죠.
지만 군대 가게 된 게 아니라 같이 출전한 동료 2명도 군대 가게 되고 연금도 날아가고, 뭡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딱 그 이야기를 코엘렛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정말 신앙도 좋고 성품도 좋고 잘 베풀고 하는 선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의 그 완벽함에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얘는 자매들만 보면 눈이 돌아가요. 무조건 조금만 마음에 들면 무조건 사귀자고 하고 결혼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이 녀석이 한 번은 2개월 전에 어떤 자매에게 고백을 했다가 차여요. 그리고 2개월 지나니까 다른 자매에게 가서 사귀고 결혼하고 싶다는. 여러분, 사람 감정이 이렇게 됩니까? 2개월 전에 어떤 사람에게 프로포즈 했다가 차이면 2개월 후에 다른 사람에게 됩니까? 우리 교회 남자 중에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그 정신병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친구의 오게티예요. 그가 가진 신앙의 진정성, 성품, 헌신들이 전부 다 공신력을 잃어버립니다. 진지하게 말해도 사람들이 그 사람 이야기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이런 게 바로 전복 넣고 비상 깨 넣고 맛있게 죽을 끓였는데 마지막에 코를 흘리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지혜가 여러분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가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지혜를 가진 그 사람 안에 자리 잡은 지혜에 반하는 어떤 사소한 경향, 말, 행동 하나가 그 지혜를 잡아삼켜서 그 지혜를 통하여 그동안 쌓아왔던 삶의 모든 명예와 존귀를 땅에 떨어뜨리고 만다는 것을 코엘렛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경험, 학력, 성품, 신앙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여러분 나름의 삶의 지혜 있잖아요. 그거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그 지혜만큼 여러분 안에는 그 지혜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 파리 한 마리가 여러분 영혼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칠레의 유명한 시인 파블로 네루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날지 않으면 길을 잃는다. 저게 무슨 말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루다가 말하는 난다는 것은 일상의 삶,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잘 살아야 된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 속해 사는 일에 매이게 되면 누구나 길을 잃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길을 잃은 적 있죠?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도 잘 살다가 타잔 김관성을 만나면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멀쩡하게 신앙과 또 좋은 부모님의 가르침,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잘 살아오다가 결정적으로 자기 딴에는 지혜를 발휘한답시고 어떤 삶의 선택을 했는데 그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락으로 끌고 가는 입구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날아서 멀리 봐야 자기 인생길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어떤 것을 덥석 잡는 바람에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공감이 가는 말이죠. 진실로 우리 안에는 배움과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지혜가 자리 잡고 있어서 멀쩡히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길을 잘 가다가도 그것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어떤 경향, 습관, 말과 행동이 동시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의 지혜는 우리 안에 있는 파리 한 마리로 인해 너무나 부패하기 쉽고 변질되기가 쉽고 오용되기 쉽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다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저 사람에게는 도저히 저런 행동이 안 나올 것 같은데 희한한 말과 짓을 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런 우발적인 사태를 인간은 스스로 억누르거나 조절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2014년 8월 12일 기억하세요? 제주도에서 제주지검장 김수창 씨가 공연 음란 행위를 한 사건으로 경찰에 연행된 날입니다. 여러분, 공연 음란죄 하니까 팍팍 안 다가오시죠? 바바리맨,
바바리맨 하시다가 이분이 경찰에 연행돼서, 여러분 제주지검장님, 제주도에서 제일 높은 검사님이에요. 이분이 바바리맨을 했던, 어릴 때 뭐 슈퍼맨 못 해봤나?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주 상식을 가진 평범한 사람도 하지 않는 짓을 제주지검장 아저씨가 바바리맨 해버리,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 그 순간 그의 평판은 완전 나락으로 다 떨어버려. 더 이상 고개를 들고 살 수 없을 만큼 한평생 숨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저의 친한 지인 형님도 업무 스트레스로 바바리맨 하다가 걸려가지고 경찰서에 갔어요. 여러분, 저의 친한 지인 형님이 목사님이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바바리맨 하다가 경찰서에 끌려간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우리 가족들의 생각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바바리맨 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다 우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 저러는가 보다, 나는 이해하겠다 1번. 나는 솔직히 우리 목사님이 바바리맨 한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낮은당 교회 못 나오겠다 2번. 한번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목사님 바바리맨 이해할 것 같다. 손 한번 들어. 이분들이 바바리맨 할 가능성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는 저 사람에게는 도저히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말과 행동들이 우발적으로 툭툭 튀어나와서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그 행동 하나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충동, 어떤 경향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골로새 기자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 지혜 자체이십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삶은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 낮은담교회 모든 가족들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란 지혜를 소유한 우리의 신앙에 파리와 같은 불순물이 하나 들어오게 되면 신앙을 가지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더러운 냄새를 이 세상 가운데 팍팍 풍기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부이기에 그 예수님을 심령에 소유한 자들의 영혼에 파리 한 마리가 침투해 들어와 우리 영혼을 휘젓기 시작하면 심각한 사망의 악취를 이 세상 가운데 뿜어내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요셉과 함께, 요압과 함께 짜가지고 우리아를 죽인다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혜의 화신이었던 솔로몬이 왕국을 둘로 분단시키는 일을 감행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방 여자들을 수도 없이 자기 아내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계시 종교를 다 무너뜨리고 이방 종교가 이스라엘 안에 본격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일을 솔로몬이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받은 자가. 유다왕 여호사밧은 또 어떻습니까? 아합 가문과 결혼을 쉽게 해버립니다. 그냥 해버린 결과 그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평판은 다 사라지고 없고 나쁜 평판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멀쩡히 목회 잘 하다가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 20억 안 주면 나는 못 간다. 그거 하나로 뭡니까? 지나 세월 동안 외쳤던 하나님 말씀을 다 뒤집어 엎고 자기의 영광과 명예를 다 땅에 쳐박아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 여러분, 목사님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때 가봐야 압니다.
가봐야 안다고. 저는 20억 갖고 안 나가요, 여러분. 50억 안 주면 못 간다 할 거예요. 사람이요, 헷가닥 돼버린다니까요, 그렇게.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영화 밀양 보셨습니까? 아들 미니가 납치되고 마침내 그 아들 살해되고 맙니다. 이 아들 죽인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아들이 다녔던 웅변학원 원장이었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픈 그녀 전도연은 교회 치유 집회에 참석하게 되고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마음이 치료돼요.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새 삶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아픔을 잊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교회 권속들하고 교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중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용서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살인범이 있는 감옥에 신방 가게 되죠. 신방 가서 만나서 죄책감에 그만 시달리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제가 용서할 테니 주 안에서 새롭게 사셨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아들을 죽인 이 살인범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죄 많은 저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매일매일 축복하고 싶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먼저 꺼내버린단 말이죠. 여기에 전도연이 전문적인 용어로 야마가 팍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전도연 심정 좀 이해되세요? 용서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의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은 자기가 피해를 입힌 그 당사자의 어떤 요구와 어떤 처분도 받겠다고 용서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심정을 가지고 자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그 사람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리는 어떤 요구, 어떤 처분도 달리 받습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지. 하나님이 내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무런 죄책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이런 식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다니니까 예수 믿는 것들 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무례한 거예요. 자기들이 말하는 이 세상 최고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심령에 모셨는데 인간미도 없고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고 이런 모습으로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을 뿜어내니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은 전혀 매력적인 향기가 아니라 사망의 악취를 뿜어내는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요,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 마음에는 신앙의 허세와 허풍을 안겨요. 그리고 종교적 우월감을 이렇게 가지게 만드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다. 나는 믿고 구원받았고 너는 안 믿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돼. 말은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지만 풍겨나는 모습이 마치 그래요. 여러분,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고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행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 되시는 것을 어느 날 믿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생성하고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나의 자유의지를 동원해가지고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거 기독교 아니라고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선행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입을 통하여 그런 고백이 터져 나왔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가만 보면 더 고급하고 더 우월한 가치와 세계를 맛본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 비슷한 건방짐, 이런 것들을 딱 형성시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고 상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때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은 최고의 지혜 되시는 예수님은 악취나는 냄새로 그들에게 이미지화 되어져서 풍겨지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가장 더러운 냄새를 이 세상에 풍기는 사람이 되고 만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지혜 중에 지혜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나고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서글픈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찰스 킴볼이 그의 책 종교가 사악해질 때 이 책에서 이런 문장을 구사해요. 종교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신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그것이 이웃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 종교는 이미 타락해서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확신해도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 행위를 통하여 불편함과 괴로움과 짜증이 유발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계시해 주신 이 기독교 신앙이 벌써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타락해가지고 손대고 개혁해야 될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자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 자기의 영혼의 만족을 추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주는 타인까지도 품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교회가 끊임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느냐? 공동체도 든든히 세워지다가 파리 한 마리에 의해 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아간의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한번 보십시오. 이놈들 이거 웃긴 놈들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고 그것을 매개로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교제하라고 그 언약궤를 지성소 정중앙에 이렇게 두신 건데, 믿음은 하나도 없는 홈니와 비나스, 이 두 놈이 옛날에 자기 조상들의 일을 생각을 해봅니다. 언약궤 들고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막 갈라지네. 이번에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도 이거 들고 가면 블레셋 다 물러간다 해서 믿음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는 홈니와 비나스가 언약궤 들고 가자 하고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3만 5천 명이 하루에 죽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려요. 공동체 안에 파리 두 마리만 있어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헤렘이 선포된 전쟁에서,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멸절, 모든 걸 다 멸절시키라고 하는 전쟁인데, 이 헤렘이 선포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노획물들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마지막에 노획물을 취한 사울은 그걸 통하여 자기도 왕직에서 박탈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게 만들잖아요.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한번 보십시오. 영광스럽게 성령 충만하여 불타오르던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방에 그냥 땅에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영광스러웠던 하나님의 공동체가 공동체 안에 함께 살고 있는 파리 한 마리로 인해 하루아침에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까? 사람이 죽고 언약궤가 빼앗기고 주의 일에 참여했다가 그의 영혼은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 이렇게 발생하면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는 좀처럼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이런 현실들을, 이런 자들은 무엇을 도구로 만들어내느냐? 여러분,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들이 공동체나 자기의 영혼을 무엇을 통해서 망가뜨리느냐?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0장 2절의 주어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이 신체 기관은 그 당사자 자신과 동떨어진 제3의 개체로 히브리인들은 인식을 해요. 쉽게 말해서 마음은 자기 자신과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떻게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고 자기 마음을 향하여 명령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서점에 가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책 제목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학, 뭐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평안해지라 하면 평안해집니까, 마음이? 기분 좀 좋아지라. 니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웃으라. 마음이 밝아졌으면 좋겠다.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집사람만큼 말을 안 들어요.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편만큼 말 안 들어요. 이 마음이 정말로 이 마음은 나하고 이렇게 동떨어진 종. 이거 히브리인들의 어떤 통찰들이 굉장히 예리하라고 말할 수 있죠. 쉽게 말해 마음이라고 하는 처소는 당사자 그 자신이 마음대로 주무르거나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고에서 이 마음을 움직이는 주체가 어딘가 하면 심장입니다. 심장은 지혜를 습득하고 지혜로 다스려야 겨우 이 마음이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다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사람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었던 수창이 형. 바바리면 하러 가고 싶어. 하지 마라. 니 그거 하면 날아간다. 가지 마라 마음아. 하는데도 어떡합니까?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손이 가요 손이가 어디가? 바바리 코트에 손이 가요. 가서 아무리 그거 하면 날아간다고 경고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그 지혜로만이 하나님 말씀을 겨우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싶어도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안 채워져 있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1년 4개월 이렇게 넘어가니까 처음에 만날 때는 우리가 다 서로 다 좋아 보였잖아요. 만나면 막 그저 좋고 그저 웃음이 나오고, 이제 한 1년 살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보기만 해도 우라가 올라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라가 올라오고, 우라가 올라오는 어떤 사람 보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니까 더 스트레스 받아가 더 미워져 있어. 어떤 분은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좀 사랑하고 용납하라는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장악이 되고 긴 세월 동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 지혜로 통제받고 다스림을 받는 긴 경건의 연습이 없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미운 사람을 작정하면 어떻게 사랑하게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결단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발등 누가 찍는다? 자기가 찍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의미가 더 명확해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생각 없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누구에게나 드러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자기 안에 형성되어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지혜, 삶의 철학이 자기 삶을 자연스럽게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로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리석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실체가 그 사람의 삶을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전도자는 사람을 지금 두 종류로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는 지혜자, 하나는 우매자입니다. 여러분은 지혜자이거나 우매자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재미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지혜자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딱 하나예요. 하캄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인데, 돌대가리들을 가리키는, 우매자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케실, 사칼, 나발,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지혜자보다 어리석은 우매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면 잘 되는 사람, 또 자기 삶을 행복하고 주 안에서 아주 복되게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통일된 경향과 마음의 어떤 상태가 있어요. 잘 되는 사람들은 통일된, 그 사람들을 공통분모로 딱 엮을 수 있는 어떤 습관이나 삶의 스타일과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매자들은 경향과 스타일이 없어. 우매자들은 너무나 다양해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읽어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맞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다 보면 비슷해요. 아버지, 엄마 정상, 그 아버지 돈 좀 괜찮게 잘 벌어. 그리고 부모님들이 특별히 인격에 뭐가 나 있지 않아. 보면 대체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보면 목사님 가정, 우리 교회로 치자면 그런 집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 안 되는 집안은 왜 안 되는지 보면 불행의 원인이 다 제각각이야. 다 갖고 있어. 잘 되는 사람은 어떤 통일된 경향과 태도를 가지고 있고,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소개하는 지혜자와 우매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먼저 지혜자와 우매자는 삶의 방향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자의 길은 오른쪽이고 우매자의 길은 어디다? 왼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신구약 성경에서 통일되게 오른쪽이 복되고 영광의 길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눈먼 상태에서 요셉의 두 아들 축복할 때 오른손과 왼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축복을 하니까 요셉이 아버지, 그 오른손 장난머리 위에 대야 됩니다 할 때 안다, 나도 안다 했던 장면 기억나죠?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가서 양과 염소가 있는데 양이 어느 쪽? 오른쪽. 염소 어디? 왼쪽.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말씀은 시편 16편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성경에서 오른쪽은 옳음, 정의와 공의, 성공과 형통, 강함의 자리를 상징하고, 왼쪽은 불의와 부패, 율법에서 이탈함, 거릇됨, 불행과 실패, 약함을 상징하는 자리가 왼쪽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제대로 사는 의인은 어떤 길이 의로운 길인지, 어떤 길이 정의로운 길인지, 어떤 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가야 되는 길인지를 계속해서 묻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길로 걸어갑니다. 반면에 악인은 무엇이 자기 삶에 유익한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 즉 지혜자는 이익과 의로운 길이 충돌되어졌을 때 이익을 포기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의 삶의 경향과 방향이 딱 영혼에 박혀져 버린 거예요. 이익과 의로움이 충돌되어질 때 그들은
이익에 끌어당기는 이 힘을 거부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익 앞에는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가 왼쪽으로 걸어간다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라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인문적 개념들과 명사들이 통찰이랍시고 이야기하는 좋은 메시지들 있잖아요. 이 속도보다 방향, 이 말도 유튜브에 보면 뭐 김창옥부터 시작해가 그 시끄러운 아줌마 이름 뭡니까? 뭐 리부트인가 뭔가 책도 썼던데,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떠드는 말이 뭐예요?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말 그대로 인문적인 어떤 통찰들을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저는 목사라서 이런 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만 꼼꼼히 읽고 제대로 정리하고 이해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사람의 영혼에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통찰과 지혜도 그 자리에 자리 잡는다고 저는 믿고 확신해요. 어지간한 인문적 지식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제가 공군대도 왜 이렇게 똑똑하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왼쪽으로 겁나게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더 심하게 망하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대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길이 오른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지혜자와 우매자 모두 자기 길에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매자도 자신의 길이 더 나은 삶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3절이에요.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특별한 의식이나 생각도 없이 일상의 삶에서 자신의 우매함을 나타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자기가 돌박인 걸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어리석은 우매자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나타낸다고요? 말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나팔 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뭐예요? 몰라요. 왜 몰라요? 자기는 지혜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네, 이번에 주식 정보 어디 하나 알아놨는데 여기만 묻어주면 3배 올라간다. 제가 페이스북을 꽤 오래 했습니다. 요즘은 바빠서 거의 못하는데, 그런데 거기 글이 올라오잖아요. 글로 사람을 속이고 마케팅하는 인간들 정말 많아요. 실제의 삶은 시궁창인데 글 속에서는 순교자요, 의인인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거 페이스북 좀 오래 해보니까 글로 사람을 속이는 거 이거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다 보이고 느껴지고 그 사람의 의도와 동기까지 다 파악해야 되더라고요. 독심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순간, 어떤 계기, 어떤 사건 속에서 결국은 살짝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호주머니에 있는 송곳은 삐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지향과 방향이 다 보여요. 전도자는 특별히 우매자의 이 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매자들은 결국 입으로 망합니다. 입으로. 이때는 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용어로 주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둥이로 어떤 주제, 어떤 사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천박하고 못나고 삐뚤어진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을 어리석은 것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나팔 부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인 줄 알고 상대방은 그의 말을 듣고 면전에서 그냥 웃고 있을 뿐, 저 인간 저러다가 망하겠구나 다 느낍니다.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저는 본의 아니게 책을 꾸준히 읽어야 되는 팔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이지만 목회 끝난 날까지 꾸역꾸역 잘 한번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 읽기 초보와 고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책 읽기 초보들은 책을 통해 그 내용과 저자의 논지와 주장을 읽습니다.
아니 목사님 책 읽는데 뭐 그럼 책 내용과 논지와 주장일지 뭐 있습니까? 고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수는 그렇지 않아요. 고수들은 책 내용을 통해서 저자가 누구인지,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의 삶의 방향과 지향은 무엇인지, 그의 인격을 읽어냅니다. 여러분, 한 50살 넘으면요, 소위 말해서 다들 점쟁이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 사람하고 딱 앉아서 1시간만 이야기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50 넘은 분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그게 어른됨의 힘이고 위력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무 이야기나 막 합니다. 막 해요. 저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걸 잘 파악하는 것이 목회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 일인데, 저는 사람을 파악할 때 제 나름의 기준은 간단해요. 저에게 와서 남욕하는 사람은 무조건 가슴에서 제거입니다. 앞에서 웃어줍니다. 그러시냐고, 이 등신아. 그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 들어줍니다. 저 찾아와서 저 편들면서 상대방 깎아내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중직에 저는 죽으면 죽었지 안 세워요. 그런 사람들 장로로 안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분들 권사로 안 세울 거예요 앞으로. 그게 똑똑하고 현명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이랍시고, 누군가 찾아가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쏟아넣는 거, 그거 우매자가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실 그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인데 그 짓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자기의 어리석음을 선전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다른 사람들 깎아내려요. 바보들이죠. 목사님, 저 같은 인간은 절대로 신뢰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인간 교회를 시키면 그 교회 망합니다. 그렇게 지금 나한테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가복음 6장 45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한 마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결국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말로 자기의 어리석은 것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그의 삶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의 대인관계에 반드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의 삶의 지향이 결국 자기 삶을 무너뜨립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했던 표현대로 하자면 자기 발등을 자기가 내리찍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삶이 무너지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도 종종 있지만 보통은 자기 발등 자기가 찍어 자기 삶을 자기가 무너뜨립니다. 무엇으로요? 입으로요. 입은 마음이 밖으로 나올 때 사용하는 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그가 진실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입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지혜를 통하여 오랫동안 지배받아 본 경건의 습관이 형성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자기 입을 다스리지 못해요. 어떤 상황, 어떤 분위기, 어떤 현실이 연출되어지면 그동안 멀쩡히 교양 있게 잘 유지해왔던 자기의 폼이 한 방에 다 무너져요. 그 무너질 때 주로 뭘 통해 무너지느냐? 입을 통해서 자기 정체를 까발리면서 폼이 무너지게 된다. 이놈의 입이 문제인데 정말로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파리도 때려잡히는 상황을 한번 보세요. 파리가 아무 소리 안 내고
이러면 파리 위치가 파악이 안 됩니다. 근데 이 파리가 왜 때려잡히느냐? 윙 하면서 자기 위치를 노출시킵니다. 그때 보통 보면 이제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톡 이렇게 해서 기절시켜서 딱 잡아서 하든, 저는 주 때려서 창자를 터뜨립니다. 결국 파리가 골로 가는 이유는 뭡니까? 윙 떠들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으로 이것만 닫고 있어도 절반은 교양을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못해서 다 드러내요. 우리도 입으로 우리의 생의 발등을 찍는 어리석은 자는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의 어리석음을 다 노출하고, 그래서 힘겨워진 자기 인생을 두고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까, 여러분? 네가 네 입 잘못 놀려가지고 네 인생 네가 망쳤지 않냐? 사랑하는 우리 나전당교회 가족 여러분, 제발 신앙의 철 좀 드십시오. 멀쩡하게 예수 믿고 잘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여러분이 그대로 쌓아왔던 여러분의 지혜가 다 무너지고 삶이 다 엉망진창이 되는, 자기 발등을 찍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어제 청년들과 하동에 다녀왔습니다. 화개장터도 갔다 오고 아이들하고 비 맞으면서 하루 종일 낄낄거리면서 그 아이들 수준으로 내려가서 놀려고 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고상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들과 같이 농담하고 하는 게 참 부대꼈지만 그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들과 같이 낮아져서 그들이 듣는 세상 더러운 노래를 같이 들었고 좋은 시간을 어쨌든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녁에 집에 와서 여기 북구에 심간에 가서 고기를 같이 먹었는데, 먹다가 그 저 주변에 자매들이 이렇게 앉아있더라고. 앉아있어서 결혼 이야기 막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 만나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착하고 신실하지만 인물이 좀 떨어지는 경우 1번, 잘생기고 그런데 성격은 좀 까칠하고 무능한 경우 너희들은 누구 선택할래? 하니까 여자애들이요 2번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착한 남자 다 별로래요. 저 피아노 치는 자매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착한 남자 별로라고. 그리고 또 어떤 한 자매는 목사님 돈을 못 벌면 내가 벌면 되고, 무능해도 그래서 순간순간 짜증이 올라오더라도 잘생긴 그 사람 얼굴 보면 스트레스가 다 사라진다. 짜증이 나더라도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스트레스가 다 지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정신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했다가 인생 나락간 사람이 김정미야. 우리 집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어제 그랬어요. 그 애들 보고 그러더라고. 우리 사람이 겉이 멀쩡해서 선택했는데 살아보면서 저 사람 속을 확인하고 기절할 뻔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증을 해줘도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인격이나 됨됨이가 아니라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그들도 좀 있으면 우리 집사람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결혼해서 지금 26년을 같이 살았는데 우리 사람의 연기력을 보세요. 김혜수도 김혜자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만 오면 그러나 그녀의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물 보다가 날아갑니다. 그 평생 믿음으로 잘 살았어. 예수 잘 믿는 기독 청년으로 잘 살았어.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순간이 됐어.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전부 다 뭡니까? 이 세상적인 어떤 경향,
자기의 어떤 가치관, 나름대로 사람을 보는 어떤 기준들이 그 영혼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게 팔이야,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얼마나 이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에 노출되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과 반하는 어떤 가치들이 우리 영혼에 딱 자리를 잡아요. 그게 신실하고 아름답고 믿음으로 잘 살아왔던,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어떤 한순간에 그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특히 이 남자애들 말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여자애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남자 청년들은 좀 제정신인가 해서 너희들은 그래 인물이냐 사람 됨됨이냐 하니까 한 녀석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얼굴이 인격입니다. 이걸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가정생활이 다 행복하지 않는 줄 아세요? 다 거짓하다가 나락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복된 그 사람의 인격, 됨됨이 보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충동을 우리가 자제를 못해요. 자제를 못해요. 마귀가 어떻게 꼬시는 줄 아십니까? 기왕이면 얼굴도 잘생기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 좋지 않겠느냐. 여러분, 잘생긴 자들은 다 인물값을 합니다. 김봉곤을 보십시오. 김관성을 보시라고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 어떤 판단, 어떤 삶의 지혜만이 우리 삶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오른쪽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 핸드폰 먼저 딱 드는 거면 여러분 인생은 날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핸드폰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그 정보들이나 여러 소식들이 의식, 무의식 속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요. 그때 우리가 영향을 안 받는 것 같더라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요. 이거 아침에 딱 일어나자 딱 열었는데 누가 나옵니까? 김태희가 나오잖아요. 나도 이런 사람 만나고 싶다.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이씨.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욕망들이 막 자라는 거예요. 자매님들 이거 딱 열면 누가 나옵니까? 정우성이가 이거 쫙 넘기는 게 한 장 나오. 나도 저런 사람 만나고 싶다. 여러분, 저를 제발 좀 그만 웃기세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신앙으로 형성되어진, 또 하나님 말씀으로 형성되어진 분명한 지혜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지혜를 한순간에 뒤집어 엎어버릴 파리 한 마리가 우리 영혼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 이 파리는 우리의 입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자신감 있게 나팔 불고 이야기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 충동과 이 경향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경건한 습관이 우리 영혼에 형성되어져 있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이 돼서 일어나자마자 1분이라도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제가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열어 한 자락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영혼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써야 된단 말이죠. 그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되어진 경건한 습관만이 우리로 하여금 오른쪽으로 걸어가도록 만들어줍니다. 낮은단교회 가족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입을 열면 여러분들이 주로
떠드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파리 한 마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때려잡을 때 톡 이렇게 때려잡지 마시고 때려잡아 창자를 터뜨리는 우리 낮은담 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